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주전 약 600여 년경입니다. 당시에 참 이스라엘과 그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고 당시에 참 이집트 왕국과 또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왕국이 이제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신흥대국인 그 바벨로니아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유다 백성들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에 이게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나, 이러한 아주 외교적인 난국에 있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그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이 이 아시리아의 그러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하고 이제는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유다 왕국이 자기네들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 이집트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우리가 좀 조공을 바치고 또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로니아의 그러한 그 강한 그러한 군사력과 이러한 가운데 그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외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상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냥 마음이 뺏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참담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든지 그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어린 선지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가 13살이었어요. 13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 때 그 에레미야와 요시야 왕은 아주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경외치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파멸하고,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어요. 그 이집트 대군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그 요시야 왕이 가가지고 그냥 이집트 군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화를 맞아서 그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주 청년 왕이었죠. 8살의 왕이 됐으니 그 당시에 29살에 그야말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절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후로 더 이상 그 후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 왕의 멸망이에요. 유다의 멸망.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에레미야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왜 나 같은 아이를, 하나님 왜 나 같은 아이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모태 중에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있었고 20세 후반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완악한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냐라고 하는 자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 그 말은 경고의 말씀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이야 너희가 참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곧으면은 70년 동안을 너희가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와 그러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되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너희는 어차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이 이제 오는데 지금 이집트에 붙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바벨로니아 그 야만인들 이방인들에게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저놈은 정말 이제 없애야 될 놈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 다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파인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니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들을 만한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 그 좋은 소리의 그 결과는 뭐냐?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칠 것이야. 이제 바벨로니아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증거했다. 그러나 그 소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듣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해요. 잘되고 번성하고 축복되고 건강하고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나?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얼마나 참 슬픈 소리예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손에서 그 쓴 잔 재앙의 잔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재앙의 잔을 마셔야 하리라. 여호와는 마치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와 분노와 극렬한 진노로 땅이 폐허가 될 때까지 다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려 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성도들은 다 떠나고 모일 수는 없고 중소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영상 예배도 제대로 잘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황폐해져. 초장이 황폐해졌다. 목장이 황폐해졌다. 도망갈 데도 없다 이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그 목장과 그 초장을 그 나라를 아주 그냥 파멸로 진노의 재앙으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을 하는 길이야.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데 그것도 70년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의 그 식민지 역할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까? 뭐 정신대뿐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 다 징계로 전쟁으로 끌려가지 말이에요. 모든 곡물과 모든 노새 그릇은 다 곡물로 바쳐야 되지. 처참한 지경이에요. 처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을 다 끌려가요. 시드기야는 눈이 파해버려요. 시드기야 왕은. 왕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포로당하고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산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집트에게 멸망당하면 너희들은 살아남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그것도 선택하신 거예요. 바벨로니아 포로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담한 일이.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바벨론의 질 멍에를 매도록 딱 멍에를 만들어서 매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유대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멸망이야. 우리의 살 길은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하는 길이야. 그때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니야. 응?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바벨로니아 포로에 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아. 이게 거짓 메시지야. 거짓 메시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2년 안에 우리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멍에를 갖다 끄집어내서 그냥 부셔버린 거야. 백성들이 와 이렇게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칭송하고 따랐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이 임했습니다.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그 7째 달에 선지자 하나냐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백성들이 듣기에는 어떤 말이 듣기 쉽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바벨로니아 멍에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풀려나게 되고 바벨로니아는 물러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리라. 이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듣기 좋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 교회에 사람 듣기 좋으라고 많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로 세속적으로 정력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이 언제 이게 기록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미 바벨로니아 포로의 생활을 할 것이 확정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야말로 아전인수야.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그냥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 좋은 말씀 여기서 꺼내고 저기서 꺼내고 축복의 말씀만 꺼내서 백성에게 전한다. 그 결과는 참담한 거 아니에요. 참담한 거. 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기약된 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내가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그 말씀을 그 배경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당장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재앙이 설사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징계를 거부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무서운 형벌로 무서운 재앙으로 그 결과가 참 처참하지 않겠냐 이거. 자, 여러분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인 줄 아세요? 징계를 받는 순간부터 보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안 돼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징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초달하실 때는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초달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징계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징계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징계한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 자녀를 언젠가는 이 징계가 빨리 끝나서 그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징계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거부했어.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부했다 이겁니다. 더욱더 목이 곧고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한 그 심정에서 마치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암나귀가 발정이 되어가지고 성욕에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발정해 보세요. 고양이 하고 막 우는 소리가 그게 발정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암고양이가 말이에요. 응? 괴로운 거예요. 이만큼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헐떡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욕에 사로잡혔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줘야죠. 깨우쳐줘야죠. 잘못된 것들은 깨우쳐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거기에서 직장도 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국무총리까지 다니엘이 되고 말이에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많은 인구가 늘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 계획이. 왜냐? 이집트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징계가 올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말 청신호야. 감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냐? 징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징계를 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도 똑같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똑같은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이에요. 이집트까지 끌려갔어요. 이집트에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생애를 마쳤어요. 그곳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감수했다. 이게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냐처럼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좋으니까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꿈속에 생각되는 것, 자기의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소원이 충족되기 위하여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꿈도 있지만 대부분의 꿈은 신뢰하면 안 된다. 오늘 성경 에레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꿈을 신뢰하지 말라. 꿈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를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백성을 살리는 교훈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이겁니다. 좋은 말씀, 사탕 발린 말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대부분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참으로 사랑 어린 그 말을 듣기 싫어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그 이유가 뭐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사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삼고 아버지로 삼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어떠한 역사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몽둥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망치와 같지 아니하냐? 이게 망치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그래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여러분, 나는 불처럼 역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이시에요. 불.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불이에요. 불. 근데 그 불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두 가지의 말씀 중에 어떤 말을 받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소독을 해요. 정화를 시킵니다. 불은 따뜻하게 합니다. 불은 밝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불처럼 역사하는데, 이 불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것이 산화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산화를 하는데, 이 원자가 고열을 받으면, 열을 받으면은 이게 전자들이 다 뛰쳐나가 버려요. 그래서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원자는 원자대로 돌아다니면서 플라스마 형태야. 이게 플라스마 형태에서 이것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플라스마 형태로 물질이 변해서 이것이 타오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불이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곱 촛대, 일곱 등대를 통하여 일곱 영의 하나님은 바로 등대 위에서 불이 붙는 불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일곱 등대의 일곱 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 이게 일곱 영이에요. 이것이 다 불로 묘사되고 있고 그 성전 안을 밝게 비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은 뭐냐? 소멸하시는 불이라. 뭐를 소멸합니까?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Consuming fire. Consuming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비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내리면은 하나님의 그
불이 내릴 때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모든 제사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웠어요. 그게.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전심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오기까지 기도할 때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불이에요. 그래서 불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말이야 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 아닙니까? 그래서 불은 정화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다면 어떤 불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나서 눈이 번쩍 뜨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두 제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진다는 것을 뭘 말하냐 하면은 내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바로 영혼과 육신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예요. 말씀의 불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솟고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 말씀의 불은 항상 파괴적이에요. 항상 파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뭘 파쇄하느냐? 강력한 진을 파쇄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워놓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져 있는 마귀의 진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싸움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마음은 싸움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마귀에게 점거를 당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은 그 이기는 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인 소욕이 임하면은, 이기면 그야말로 죄악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그러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뱀이 그냥 그 뜨거운 불에 말이에요. 그 드러나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있고, 그 불을 받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짐승들이 다 드러나서 날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드러났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붙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정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드러나게 되고, 회개의 불길로, 회개의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이미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영접했습니다. 또 다시 영접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나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목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내 목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째로 들려오는 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리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세상의 멍에,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그 멍에는 예수 앞에 오면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모든 세상의 멍에를
파쇄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내 위에 마귀의 멍에, 세상에 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가 파쇄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영상 앞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모든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불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